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 3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2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것은 성경의 명제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다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내 심장을 붙드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 아버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주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3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는 이 모양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침략한 학대자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지금 이 유다는 침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입장입니다.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그러한 군사들 몰려오는 그 먼지 구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말씀을 나눈 대로 수십 개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기세를 몰고 몰려오는 그러한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며 화 있을진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걸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치 이런 모양이 떠올라요. 조그만 아이가 이 등치 큰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던 동네 큰 형을 길에서 만났는데 너 죽었어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양이 보여요. 아니 이 꼬마가 미쳤나? 아니 이 예루살렘의 이 작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저 땅바닥 보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안타까운 이 예루살렘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그 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동네 큰형을 향해 보면서 너 죽었어라고 말할 때에는 그의 손에 누가 붙들려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자기가 어떠한지 생각을 못해요. 아니 안 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믿는 구석을 내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저 등치 큰 형도 나 죽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조그마한 성 안에 갇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둘러싼 시커먼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도 와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역전의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쫓겨다니지 않고 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몰려드는 그 어려운 문제들, 숙제들, 난관들,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서 와 있을진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략당하고 학대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다른 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려 했다가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여호와 앞에 다시 달려갑니다. 성전을 찾아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손을 놓지 아니하실 나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답답한 것이 마치 지금 우리의 형편들 같지 않습니까?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둘러싸여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3장이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위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험들과 어려운 것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몰려오는 아수르를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손가락을 들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를 향한 기도의 무릎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 특별히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러한 본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 33장만 해도 이 반복해서 보통 이 성경에서 꼭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삼중적 강조라는 그러한 문화 기법이 있습니다. 무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에는 이 3번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란 가슴에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이제 일어났다, 내가 이제 일어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변함없으신 분명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22절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 여호와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이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시각, 육안으로 보여지는 적들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일어나시고 여호와가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이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친히 구원을 행하실 것을 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세상에 있는 거민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 여호와의 권능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호와의 힘을 보라. 여호와께서 잡으시는 것 놓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 것 누구도 끌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다. 아수르가 아니라, 세상의 적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다, 여호와다. 아무리 어려움이 일어나서 구름대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 서시면은, 일어나 그 권능을 펼치시면 된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일어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있던 그 왕 히스기야를 그 아름다운 가운데 승리자의 자리에서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왕을, 내 눈은 왕을 볼 거라는데 그 왕이 더 킹이라고 해서 정관사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왕이 아니라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 왕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흐르면서 오실 메시아의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을 그 왕관을 쓰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를 뚫고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기쁜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은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승리의 면류관을 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멋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활한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활한 땅, 여기 광활하다는 말은 자로 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지구 땅에서 이 평면적으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우리가 보고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활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회복될 예배가 보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시온성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왁작지껄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평소에 시온성이 아니라 절기의 시온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제사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기 때 드려지던 이 제사, 이 예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본질적이며 변함없는 영원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축당하는 것은 예배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어제도 기회가 있어서 신학교 학생들과 시간을, 어제 이제 개학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강의 시간을, 수업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고 코로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미약을 위해서 이런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본질이에요.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가리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거 붙잡을 것이야. 끝까지 놓지 아니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아수르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바로 이 절기의 시온성을 바라보며 그 절기에 드렸던 제사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그 아버지를 왕으로 부르고 찾는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마음에 회복되어져야 될 아버지의 통치,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주시며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에 회복된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면류관, 생각만 해도, 바라만 봐도 아름답고 찬란한 그 면류관,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 대신 찬송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고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닥에 있든 혼란 가운데 있든 어려움에 있든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친히 일어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며 그를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며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다시 보여지는 회복의 기쁜 아침이 되어서 찬송하며 내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해뜨지 아니한 답답한 새벽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되 회복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과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 오늘 저희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해야만 되는 그 이유,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새기어 주시어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세어보면 한두 끝도 없고 그 높이를 보면 넘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아버지의 통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여호와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들어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막힌 것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